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나눔 질문을 조금 먼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익숙해지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2명에서 3명 함께 좀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뭐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싶었던 상황,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해본 거나 해본 거나 하나님 눈치를 본 적이 있는지 질문 어렵지 않으시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말씀 주제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 말씀 주제를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제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 한 번 더 시작. 네, 오늘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5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나 모태신앙이다. 내 나이만큼 교회 다녔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짧은 시간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매일 살지 않습니다. 놀랍죠? 안 놀라운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교회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교회의 직원들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며 사역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인가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 찬양팀은 어떤가요? 찬양팀은 나의 일상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쏟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는 이미지가 되지만 일상에서는 본성이.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교회에서는 이미지가 되지만. 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친구들이 참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자라나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게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부모님은요 거의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미지 관리가 가능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오죠? 한 번에서 많아야 2번 옵니다. 보통 우리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많아야 2번 만나요. 주원 형제 저 언제 만났죠?
예, 시원 형제는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지금 거의 2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아야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우리 일상은 어떻죠? 여러분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여러분 교수님하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우리 영서자매님 그 대리님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온 사람한테요 누구나 얼마든지 천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형제님 오셨어요, 아 자매님 오셨어요 하면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요.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밝게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유 형제님 또 얘기해서 죄송해요. 관유 형제님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와 여기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점점 바뀝니다. 여러분 찬양팀만 같이 해봐도요 알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이 반복되고 또 의견이 부딪히고 준비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이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겉으로 보여지던 그 이미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본성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련회 찬양팀 연습할 때 한번 가봤어요. 표정들이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거를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미지가 가능하지만 숨길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진짜 싸움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이미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미지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스스로 너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척, 은혜롭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척 연기할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두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고 일상 속 사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일상 속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일상 속 사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았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일상으로 보내셨다면 나는 그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사역자로 살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에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해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평범한 하루의 모든 순간을 일상의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그렇다면 일상의 예배가 뭡니까? 물을 마실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도,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도, 과제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요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는요 아침 출근길마다 매번 마주하는 버스, 지하철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이어폰을 딱 꽂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스마트폰부터 켜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끝없이 넘기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뒤적거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도파민을 채우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바꿨대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의 작은 것 하나를 바꿨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마트폰으로 SNS를 켜는 대신에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꽉 막힌 그 지하철 안에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과 걸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의 고백이요, 숨막히던 출근길을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학교에서도 죽게 하듯,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성경은 네가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요, 성경은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해진다, 내 삶도 안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삶이 안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일상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너무 좁게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의 모든 순간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요,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법에 도장이 찍어졌는데 그러든 말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드린 이 예배를 보면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위드유 청년부의 한 청년이요, 본인이 드린 일상 속 예배를 고백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신교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 취사병 중에 전역자와 부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했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취사 지원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한 달간 주말도 없이 남들보다 2시간이나 일찍 기상해서 취사병 일을 같이 하고 남은 일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그냥 적게 자고 많이 일하는 사서 고생하는 바보 같은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를 모집할 때 모두가 이걸 굳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뭔가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는 취사병들을 향한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게 저는 취사를 지원했고 한 달 동안 새벽부터 수백 개의 쌀포대와 쌀포대를 나르고 훈련병을 위한 밥을 만들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동안에 편하게 밥을 먹으러 갔던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을 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상에서 사역자로 살기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려진 자리에서 더 크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냥 서류를 만드는 것, 그냥 과제를 하는 것, 내가 일을 하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가 예배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예배를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크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음식을 들고 심부름 가는 평범한 일산이었습니다. 아빠가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음식을 가지고 너의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범한 심부름 가는 그 길에서요 골리앗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시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번 읽겠습니다. 2-1번 시작. 일상의 예배는 때로 험난하다. 그래서 다윗은 신뢰로 기도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일상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다윗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는요 반드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신뢰로 버티는 삶이요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요 거창한 행동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 제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집과 이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하기. 여러분, 공부도요, 우리 과제도요, 우리 업무도요, 청소도요, 운전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들이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걸로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하자.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여러분, 이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편하고 손해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정직해야 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작은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며 손해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나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일에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의 봉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예배,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크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세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의 일상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시작. 성령님, 나의 일상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읽을 때 모르셨죠? 어떤 말씀이신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우리 적용 잘 들었잖아요.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자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결단한 대로 여러분 사시나요? 내가 과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마음으로 사시나요? 여러분, 저라고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원고 안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저는 원고 보고 설교하면은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고 이건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원고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더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왜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 오늘 제가 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제 마음에 참 불편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원고가 없었으면 그 얘기 꼭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비판을요, 하나님 말씀인 척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원고 보면서 설교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원고를 작성하는 그 시간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3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3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원고예요. 그 3달 동안 이거를 준비하고 또 몇몇 청년들하고 함께 이거를 또 나눠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일상이요, 참 가끔씩은 현타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을 한 시간 한 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조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 고백 맞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직장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펼쳐졌는데 그때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딴 사람 만나게 하셨지라고 하는 원망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 왜 여기에 온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왜 이런 데 보내셨지? 라고 하는 원망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곳에서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곳에서, 내가 그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좀 찬양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싸시며 오늘 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그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만납시다.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주님, 내가 걸어간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그 삶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여러분 우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제 삶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저를 보고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 잘난 척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그날 4시간 잤습니다. 3시간인가 4시간 자고 바로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또 애들이랑 같이 계곡에 가가지고 또 한참을 그렇게 떼양볕 아래서 고생하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팀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또 어떻게 안 갑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너무 가고 싶기도 했는데 사실 갈등의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요 제가 저한테는 그 시간이 사역입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을 제가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피곤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11시 반. 여러분 내일 새벽 설교예요. 근데요 이따가 목자 교육 있습니다. 또 임원 회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는 안 보이는데 의한형제, 직영형제, 결혼 예비학교 양육이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또 집 가면 11시 넘겠죠. 12시 되겠죠. 내일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설교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요 예배가 되게 하는 거는요 내가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할 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들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맡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을 만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나서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아직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모든 전심을 쏟아서 드렸던 삶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사도 바울이 나의 일상을 관제와 같이, 여러분 관제가 뭔지 아세요? 포도즙을 짤 때 그 껍질에 있는 아주 조금의 그 수분도 없이 다 짜내는 종이짝으로 만들어내는 그 껍질을, 그것이 바로 관제입니다. 나의 몸을 관제와 같이 다 짜내서 나의 일상을 전부 다 쏟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내려놓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내가 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열정과 정성을 다 쏟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나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학교 생활도 해봤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사업도 해봤고요. 다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대충 살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직장을, 그 학교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드려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나의 일상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일상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은 작지만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